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눠볼 메시지의 주제는요. 유럽, 세계가 향하는 곳, 도착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제가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11일 동안 유럽,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 포르투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정말 유럽이 이렇게나 아름답구나 하는 거를 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멋진 바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곳곳에 또 이렇게 기독교의 성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행복한 일정을 보냈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정말 뭐 수천 년에 가까운, 천 년에 가까운, 또 이천 년에 가까운 그런 건축물들도 있었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그 건축물에도 들어가려고 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줄 서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동상이 포르투갈의 동상인데 브라질에도 같은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둘이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들도 들으면서 유럽이 참 그 귀하고 또 재밌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체열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성당이 몇 년이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100년? 200년? 뭐 한 100년, 200년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려 9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유럽의 이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당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유럽은요,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다 보면 정말 화려한 성당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 보시는 이 성당들이 정면 부분만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세계 3대 성당이라고 불리는 세비야 성당에도 저희가 갔다 왔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화려하다. 정말 크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이곳에 가서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도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33년에 이 성당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어질 예정인 그 성당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도 있었고 가이드분의 안내를 따라서 저희들은 그 파밀리아 성당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었습니다. 근데 성당 내부에 그 그들이 유럽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금붙이, 은붙이, 또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저 벽 한편이 정말 아파트 높이와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했겠어요. 그 세비야 성당 내부에 이런 조각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세비야 성당, 세비야 성당에 그 동시에 예배 볼 수 있는 인원이 10,000명 단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40개가 넘게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태어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았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거든요. 성모로서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세비야 성당 안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화려한 성당에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성당에 그리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에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들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 파밀리아 성당에 예수님의 목수 시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파밀리아 성당의 정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에게 너가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들, 마리아와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낳았던 그 동생들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시키지 못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숭상시하고 그 요셉을 위해 만들고 있는 성당이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참 모릅니다. 그리고 파밀리아 성당 후문 쪽에 그 예수님을 죽인 그것도 영광으로 치부하고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창, 롱기누스라고 했었던 그 백부장이 들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서 살해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던 그 창을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동네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보여드리고 싶으셨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 부모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가 되셔서 인류 모두를 참 부모로 하늘 부모님의 꿈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최근에 그러한 기독교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는 이들에게는 책임을 주셨어. 만물 세계와는 달리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기다리셨어.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하여 오늘날의 인류 역사는 6천년간 전쟁과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하늘은 당신의 창조 원칙 시작하셨으니 성공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4천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독생자라 했어. 성령으로 잉태했다 했어. 그를 잉태시킨 마리아 책임했나 못했나?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탄생날은 아니야. 그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30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탄생일을 몇 번이나 축하했을까? 전혀 기록이 없어. 기다리다 못해 3년 공생의 노정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 결국은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 십자가에 내몰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했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혼자 달린 게 아니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어.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피아냥거렸어.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낙원에 가리라 했어. 천국이 아니야, 낙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와야 해. 다시 오마 했어. 그리스도교는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후에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출발이 돼. 초창기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 그러나 2000년을 내려오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 왜 다시 오마 했는 것도 연구를 못했어. 믿으면 천당 간다 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해. 창조 원칙은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지상에서 참 부모가 되어 참 자녀들을 많이 낳아 지상 천국 생활을 하려 하신 것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이야. 2000년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독생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올 수 없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탕감을 치러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고객하며 살았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비참한 일이 많아 보니까. 그래서 하늘은 반드시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 할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민족을 6000년간 길러 나오셨어. 하늘은 타락 인류를 믿을 수 없어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것이 오늘 내가 말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서의 인류 역사 앞에 인류 앞에 기독교권 앞에 독생녀가 어떻게 탄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독생녀 탄생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탄생되어야 해. 왜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됐어. 그래서 다시 오마 한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재림의 책임을 해야 될 분은 독생녀를 먼저 만나야 해. 그 독생녀는 193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안주야. 하늘의 섭리를 오묘해.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천선 민족이라고 해. 그 말은 하늘을 경공하는 민족이야. 전쟁을 싫어하는 민족, 농경 문화를 일으킨 민족. 그러니까 유목민 같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 안착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키르기즈스탄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해서 넓은 지역에서 살다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하에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을사조약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맺었어. 그 말은 일제강점기. 그러나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국은 민주화 공산으로 갈라지게 돼. 1943년에 내가 태어나고 1945년에 해방되고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 하늘은 6천년 만에 탄생시킨 독생녀에게 책임할 수 있는 성장 기간, 시간을 주셔야 돼. 그래서 이북으로부터 남하하게 하셨고 내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1950년 동란은 공산 세력이 컸어. 소련이 가까워. 그러기 때문에 남쪽까지 내려왔어. 그때는 나는 어떻게 유엔의 16개국 이상이야. 지금은 22개국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또 원조를 위했던 나라들인 거야. 어떻게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작은 나라가 동란에 유엔이 참전할 수 있었을까? 그게 하늘 부모님. 하늘은 반드시 섭리의 완성을 보셔야 해. 그렇다면은 독생녀는 지켜 주셔야 해. 그래서 1960년에 내가 하겠다 했어. 상대방은 나이가 40이야. 나는 17살이야. 나는 하늘 아버님을 부모로 알고 자라왔어. 영계를 통한 사람들이 데모는 유모라고 해. 나는 혼자 자랐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면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없음을 알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겠다 했어. 그래서 1960년에 참부모 자리에 나아갔다. 그래서 많은 1세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 가정에서 2세, 3세권이 탄생되었다. 내가 말했어. 너희들은 너희들을 탄생시킨 부모와 달리 퓨어 워터다 했어. 그 말은 독생녀 참 어머니의 아들, 딸이라는 말이야.
참 자녀, 타락과 관계없는 참 자녀. 그래서 나는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셔야 하는 데 있어서 환경권이 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뿐만이 아니야. 백성이 많아야 돼. 그래서 천원궁을 기억하면서 7년간 7개 종단 복귀, 국가 복귀, 대륙 복귀 했다는 책임을 하여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였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의 퓨어워터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야 돼.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대해를 찾아가듯이 너희들은 세상을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믿을게. 너희들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이렇게 한다면은 못할 것 없어. 새롭게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들 세대권들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뿐 아닌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자. 1월 11일에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 섭리의 진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처참하게 살아야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꿈, 바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저희들이 갔었던 그 유럽에서도 성지를 택정하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로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셨고 예수님의 꿈이었던 참 부모, 우리도 그 참 부모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런 2세권, 3세권, 그리고 청년들인 것이죠. 유럽의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파밀리아 성당도 아직도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대로 하늘 부모님의 그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럽과 그러한 세계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칭송받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것을 기념한다뇨.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서 참 부모로 모두가 나아갈 것을 꿈꾸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예수님의, 인류 모두의 꿈이 보여질 곳입니다. 바로 평화의 인류의 모델이 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원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가장 큰 업적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어머님께서 너무나 홀로 그 많은 책임과 그 많은 섭리적인 무게와 희생과 고통을 당해 오셨습니다. 그런 참 어머님과 함께 이 시대의 중심이 되어 일어나갑시다. 그 출발점이 바로 2월 달에 진행이 될 청년총회와 성화 총회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예수님의 그 시대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섭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황금기에 태어나서 참 부모와 함께 이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그 국가의 표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플러스 울트라. 정복을 통해서 저 너머로 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행복으로 승리 저 너머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